오늘부터 24장이 시작되는데 24, 25, 26장 이 세 장은 이제 흥미로운 정치인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세 사람을 차례로 한 장씩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관직에 있던 위치에 있었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접하게 되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며 한편으로는 결과로 알듯이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결국 바울이 정면으로 전한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다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지요. 정말 위기 속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났고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는 중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인 로마가 목표가 아니겠죠? 바울은 여전히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는 지금 계속 로마 속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더 깊게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경청해 보기 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의 황제궁에 구금된 지 5날이 지났죠. 닷새 후에 바울을 고소하는 무리들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고소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내들인의 일부 장로 그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모임으로만 오지 않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친히 채용해서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더둘로는 로마 법정에서 소송을 주관하도록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용한 인물인데, 이 고객들이 지금 유대 정부니까 굉장히 큰 부와 또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고의 변호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지만 끝내 처단해야 한다라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더둘로를 고용한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서 96km를 5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미,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끔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끔 어떻게든 멈추게 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의 무리들이 최고의 실력자를 동반해서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봉착해 오는 그런 영적 식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꾸를 하고 있다 그랬죠. 어둠의 공격 앞에 선한 하나님의 응전,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의 일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절을 보시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절에서 후반절의 끝에 있었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있었는데 2절에서 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고발하다라는 단어가 두 구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강조를 취해야 합니다. 고발자, 지금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사도행전이죠.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도 무리들에 의해서 고소되었고 벨릭스와 같은 동급 로마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때는 본디오 빌라도, 바울 때는 벨릭스, 같이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지금 딱 그 장면에 동일하게 중첩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닮아야겠죠. 혹시 그러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얼굴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잠깐의 연약함들이 주저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오늘의 이 예배의 존재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잘 보이지 않던 주님의 그 영광이 호련히 압도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무엇을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명백하게 자신의 삶을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11월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뚜렷하고 명백하게 주 앞에 선언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적인 측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개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발자,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고소하고 비난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딱 재판하는 모습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이든 내면적인 상황이든 분명히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은유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오른쪽에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고발했는지 다음 구절 스가랴서 3장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탄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일까? 다시 좀 깨끗하게 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을까요? 네,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고발하는 이유는 저주에 있습니다. 사탄의 고발은 우리를 갱신시키거나 우리들을 교정시키거나 새롭게 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탄의 고발과 고소의 목적은 완전한 저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뭡니까? 네, 학승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 이 세 가지는 포로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의 3인방입니다. 성전 재건의 3인방. 학승말, 구약성경 마지막 책 3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자기 살 길을 사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으니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집도 짓고 밭도 기경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뭐 그런 생존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명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성전의 재건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과 고소로서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판결을 행하시지요.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가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삶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고발 혹은 고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미와 사명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이런 고소와 고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저하게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더럽혀짐으로 인하여서 직무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사탄의 이 고발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것이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억울하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명으로 살기를 계속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저러한 이유들로서 더럽혀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보되어짐 혹은 이렇게 보류되는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지금 사단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멈춤으로써 우리를 도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혔으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직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침체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지능화되어진 이런 사단의 또 하나의 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요, 끊임없이 어떤 육체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잠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다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계속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의 어떤 삶의 운영, 나의 어떤 가정의 운영, 나의 사업의 운영의 그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신앙의 메인터넌스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적으로 담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방의 세계와 열방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새 예루살렘의 승리를 우리가 무엇인가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끊임없이 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기복적인 요소에 갇혀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사탄의 아주 훌륭한 지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경위가 더러운 일과 행실로 인한 결과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의로운 일과 행실로 인한 그 결과라면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상하시고 높이실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둘로는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이제 다시 바울의 시대로 돌아와 보죠. 3절과 4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유대 전역에 편만한 태평을 이루어진 것, 그리고 뛰어난 안목으로서 개혁 제도를 해 주어서 유대 사회가 여러모로 개선되어진 점에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법정 앞에서 보통 이런 판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렇게 칭찬과 존경심을 보이는 것은 관례적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정도를 뛰어넘는 매우 화려한 아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엄청난 불만이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을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서 언급했었습니다. 벨릭스는 더둘로의 말처럼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견지명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서 개혁과 개선을 이룬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게다가 관용이라는 말을 적용할 만큼의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벨릭스는 노예였다가 총독까지 된 사람이었고 그의 고압적인 태도를 모두가 혐오했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제 고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죄명은 첫째, 전염병과 같은 나쁜 영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했고, 둘째,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음미해 보면 그것은 자기 이익에 맞게 제도를 짜맞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벨릭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큰 변화 없이 모두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큰 문제거리지만 사실 벨릭스 당신에게 대단한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세 가지를 요약해서 더둘로가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벨릭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이 고발은 로마 총독이 주의할 만한 고전적인 주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식민지에서 총독이 식민지가 계속 뭔가 어수선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겠죠. 애초에 우리 로마인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벨릭스도 잘 알았겠지만 동쪽 전선에는 언제나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서쪽, 서구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항상 이 동쪽을 두려워했죠. 터키 너머의 동쪽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서구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오는 어떤 무리들에 대한 아주 끊임없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공포의 대상은 늘 페르시아였고 중세에는 터키족이 됩니다. 지금은 또 어디일까요? 그리고 로마가 지금 여기 유대에 주둔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서쪽에 있는 제국, 로마의 어떤 본거지 이탈리아, 그곳에 식량의 조달이 필요하겠죠.
이탈리아는 인구가 많은 로마에 식량을 자급할 충분한 곡물을 생산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광활하고 비옥한 이집트에서. 또한 로마에 필요한 사치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곡물과 희귀품들을 가득 채운 배가 계속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중동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막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는 그곳을 지나는 아주 중요한 건널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동자이며 골칫거리라고 말하는 이 고발은 어리석고 하찮은 잡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넘어갈 그런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공질서가 무척이나 중요했던 시기에 민감한 장소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 지금 더둘로에 의해서 바울의 제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쨌든 그들의 보기에 그들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전염병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금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혐의를 여기에 6절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런데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며. 아마 지금 벨릭스를 가장 흔들 수 있는 말은 앞서 있었던 5절이었고 6절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내용을 그 뒤에 덧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벨릭스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울이 유대적 경건의 중심이자 상징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네, 지금 여기 7절이 없잖아요. 7절이 없고 8절로 바로 건너뛰게 되는데 더둘로의 지금 고소가 아까 5절에서는 굉장히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최고의 변호사답게 무엇을 얘기할 것처럼 보여졌죠. 특별히 3절과 4절에서 벨릭스를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띄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언변이 과연 대단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었지만 5절에서 세 가지를 요약한 이후 6절에서 성전을 더럽히게 한 자다는 종교적인 어떤 제목을 잠깐 언급한 이후 8절에서 그러니 그를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라고서 좀 썰렁하게 덜컥 끝나고 있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바울을 신문한들 바울이 분명히 부인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뭔가 불충분한 변호사로서 좀 불충분한 어떤 결론을 좀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사라진 7절을 포함한 다른 사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7절을 포함해서 6절의 하반절과 8절의 상반절이 포함됐던 내용이 지금 표준 원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나이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주장이 담긴 이 본문은 더둘로로 하여금 유대인들 스스로 바울을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바울을 가로채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사본을 고려해서 본다면 더둘로가 총독이 루시아를 조사해 보라라고 요청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끼워 넣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요. 더둘로가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시아 천부장을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빼버리면 신해산 사본을 따르게 된다면, 지금 7절이 빠지고 8절에서 그러니 친히 당신이 그를 신문하면, 여기서 그를이 누구예요? 바울을 신문하면이 되겠죠.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그냥 넓게 하면 그냥 그게 그것이니까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누구를 신문하라는 거냐? 천부장 루시아를 신문, 그를 신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조사하라는 거냐? 아니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라는 거냐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문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우리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급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한 걸음 뒤로 유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 변호사의 말에 굉장히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의 고소는 함께 참석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지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루시아인가? 바울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문은 바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신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며 각오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에서 어떻게 말했었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선포했습니다. 23장 6절의 말씀은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너무나도 멋있게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각오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교회 건물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생하게 부활을 거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대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며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앞에서 부활이 어떻게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기고 그들 앞에 부활의 부활됨을 말하고 증언할 것인지 신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에 신문 받기를 성가시고 지금 사업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나의 일과도 바쁜데 지금 그러한 일로서 내가 이렇게 소환되고 또 출석하고 또 무엇인가를 진술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로서 재촉받는 것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죠. 그래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후대의 많은 사본이 뭔가를 보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애쓰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신문은 누가 받냐면 루시아가 받는 거죠. 바울은 저기서 좀 쉬고 있고 루시아가 소환되어져서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고 그가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자가 돼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더 훌륭한 사본을 발견했고 성경이 잘 보완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잘 교정되어진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교정되지 않았던 내용도 참고하게끔 해서 결국 내가 신문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할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처럼 신앙마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약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실용적으로서 더 중요한 나의 삶의 기복의 영역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끔씩 종교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의연하고도 담대하고도 비장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장엄한 하나님의 신앙의 부활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의 시대 앞에서 누가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부활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잠깐 성전이 닫힌 적이 있었죠? 성전은 있지만 없습니다. 갈 수 없었죠?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스라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큰 무리가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 것 같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으로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대한 응전과 저항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부활로 말미암아 거대한 죽음의 무리 앞에 나는 당당하게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더럽혀진 옷을 다시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무를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발자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는 자로 당당히 신문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이며 사명자이며 봉사자이며 하나님의 일꾼과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